성이 무슨 성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 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인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세한테 다윗한테 보여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세에게 보여줬나? 지어라 그랬죠. 다윗에게 보여줬나? 자,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앞으로 새로 갈 텐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새 이름이 쓰여진다 그랬죠. 그 이름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 어? 하나님의 이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뭘까요? 한국의 사람. 힌트를 다 줬구만.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새겨진대요. 13만 4천의 이마에 그거 어디에 나왔어요? 보겠어요. 어디 나왔는지. 14만 4천이는 모두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며 완전히 연합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라고 쓰여 있었으며 예수님의 새 이름이 들어있는 영광스러운 별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가 기뻐하고 성결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악인들은 분노하여 난폭하게 달려와서 우리를 감옥에 밀어넣기 위하여 우리 몸에 손을 대려고 하였으나 이때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면 저들은 힘없이 땅에 쓰러지곤 하였다. 그때 사단의 배는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성결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에게 문안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을 알고 우리 발 앞에 경배하였다. 자서전 65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14만 4천 이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크게 말하면 우리나라 이름은 뭐예요? 대한민국이죠. 지사님. 할머니. 근데
그리고 요 말씀 여기 찾아봐도 여기 요한복음 여기에도 여기 없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자, 우리나라 이름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이죠. 하늘나라에 그 성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속에 요거 어디에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21장이야, 20장이야. 새 예루살렘을 그게 21장이야? 20장인가? 그 뒤편에 나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늘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큰 도성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삼천리죠. 그 성이 5,500리래요. 5,500리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했는 거 2개, 거의 2개만한 큰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 안에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은 높은 이런 꼭대기가 아니고 평평한 시온산 속에 누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에 있는데 시온산의 핵심은 뭐냐?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의 본성 핵심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이에요. 성경 전체를 연구해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하나님의 율법 중에 옛날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2가지였는데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구체화된 게 10가지. 10가지가 나눠져 갖고 구체화돼서 가지수가 많았지. 원래는 2가지였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 다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루살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주민등록증을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하나님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시온산인데 시온산이 거기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품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안식일을 존중하고 내가 내 길로 행치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최대한 존중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정말 이 날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날인지를 이런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가 또 오고 또 오고 하는데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진정 하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 백성이 이 날을 얼마나 존중하게 여기고 이 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하는지를 그것을 질투한 것이 마귀였거든요. 하늘에서 경배받는 것을 질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보좌를 마귀의 보좌를 세워나가고 온 세상이 다 하늘에서 경배받지 못했던 것을 경배받으려고 세상을 다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로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요. 우리가 이렇게 그 모든 것을 속박을 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러나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세상 생각도 넣어주고 자꾸 못하도록 우리가 1시간 딱 예배드리기는 좀 쉬울지 모르지만 하루를 딱 구별해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떤 데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밤에 꿈에
막 이렇게 뭐 일하는 꿈이나 뭐 어떤 다른 건 받고 그러면 안식일인데 또 이런 꿈을 꿔서 마음 원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옛날에는 재림운동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잠을 안 잤대. 안식일 금요일 저녁이면. 왜냐하면 꿈속에서 죄를 질까봐. 예수님 오시는 날 죄를 지으면 못 갈까봐. 그런데 대제사장이요,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갈 때, 양선아 무시 일로 대속제일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 그날 만약에 자기의 죄가 나타나면 죽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봉사사역을 할 때 그 대제사장 그날 그 안식일 그 저녁에 잠을 못 잔대요. 죄를 질까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평소에도 죄를 안 져야 되지만 안식일을 참 우리가 잘 저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 이름이 처음 나오는 곳, 이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이 지명의 끝부분이 평화를 뜻하는데 되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첫 부분은 상속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나왔거나 정착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왔을 것으로 보이며 그 두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같다. 주전 18세기, 19세기들의 애굽 문서들에서 이 도시가 언급되어 있다.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존재했었다는 것은 고고학에 의해 증명되었다. 화해주석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도성을 예루살렘 도성을 이 땅에서 이렇게 지어가지고 그것을 해놨는데 얼마나 그 안에서 또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선지자는 한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성읍의 중요한 출입구에 서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안식일의 신성성을 잊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었으므로 그날의 세속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데 대하여 엄숙하게 경고를 받았다. 축복은 순종의 조건으로 약속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선지자왕 411절인데 여기 411절부터 쭉 다 보면요, 이 안식일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했을 때는 평강을 누렸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방신이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붙들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회개해서 회복되고 이러는 과정인데 그것을 요약해서 저거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네, 선지자왕 436쪽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세대가 흘러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키고 막 왕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우고 막 태양신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 때에 가장 이 바벨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시대였거든요. 시드기야의 우유부단함은 일종의 제약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무서운 죗값을 지불하였다. 원수는 저항할 수 없는 눈사태처럼 성읍을 휩쓸었다. 히브리 군대는 혼란 중에 격퇴하였다. 나라는 정복당하였고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로잡혀갔고 그의 두 눈은 뽑혔고 그는 바벨론에 도착한 후 비참하게 죽었다. 4세기 동안 시온산 꼭대기에 자리 잡고 있던 아름다운 성전을 갈대아 사람들은 아껴두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회파하였다. 선지자 왕 458쪽인데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희귀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 성이 빛났는데 이렇게 휘파됐어요. 왕이 결단력을 잃고 이렇게 또 다시 중건하면은 다시 복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이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죠. 선지자의 기도는 친절히 응답되었다. 진리의 사자의 신앙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던 그 고통의 시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하셨다. 얼마 후에 성읍은 갈대아인의 수중에 들어갔고 그 문들과 궁궐들은 불에 태워질 것이었다. 그 파멸은 절박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사로잡혀가게 될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영원한 목적은 성취되어야 하였다. 당신의 종의 기도에 대한 그 이상의 응답으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징벌이 내리는 자들에 관하여 선언하였다.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그 백성들을 회유를 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어디지 아세요?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이 휘파되고 이렇게까지 했느냐고 통곡을 했는데 통곡의 원인들이 자기들을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때 이 통곡의 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황폐된 그 어마어마하던 성전이 황폐된 걸 보고 통곡했는데 또 자기 자신들의 죄를 통곡했는데 우리도 정말 안식일의 주인과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통곡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이제는 앞으로 멸망이 오고 재림이 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렇게 멸망해가 다 갔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없는데 또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땅을 살고 문서를 만들고 막 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왜 땅을 사나?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그 바벨론을 붙들어 가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누구였어요? 대표적인 누구였죠? 예. 다니엘 세 친구들 이렇게 가서 막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랬잖아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자기 목숨 걸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이 성을 예레미야 여기서 선지자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성이 다시 회복되는 징조를 몇 갔으나 다시 이제 회복되는 증거로 땅 사갖고 문서를 만들어라. 이제 이게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했는데 그 가운데 포로생활 가운데 해결을 했는데 읽어보세요. 포로생활 가운데서 회개.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 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에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죽기의 죄를 범하였으니. 네, 그렇게 거기 가서 자기들이 진짜로 처철한데 그 사람들이 비파와 수금을 다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참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회상하면서 통곡의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안식일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앞에 어떤 또 그 예언되어 있잖아요. 환란이 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은 결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재현이 돼요. 그런데 그런 재현되는 일을 두고 우리가 지금 우리 평안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경건의 붐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또 이제 회개를 해요. 바벨론에서 회개.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주시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안식일을 짓밟고 우상을 세우고 막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보시다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있는 이방 군대들을 바벨론이나 이런 군대들을 보호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보호의 울타리를 헐어버리면 적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폐역하고 이렇게 했는 것이 다 우리 조상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회개했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어떤 왕을 사용했죠? 바벨론에? 고레스 왕을 사용했어요. 고레스는 온 나라의 복음을 방패. 고레스에 대해서 아시죠? 고레스가 왕이 됐는데 이제 다니엘이나 제 친구들이 가서 왕이요, 당신이 왕이 된 것은 500년 전에 예언됐다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국을 다 주시고 이렇게 왕이 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성이 휘파되는데 이것을 재건하라고 가르쳐줬을 때 고레스가 깜짝 놀라서 이런 조서를 내요. 고레스는 온 나라의 복음문을 반포함으로 히브리인의 귀환과 그들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자기의 소망을 알렸다. 왕은 이 공공의 복음문에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다고 즐겨 고백하였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그 어느 곳에 우거하든지 그곳에 사람이들이 마땅히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고 하였다. 선지자왕 558쪽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요. 나는 여기서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이렇게 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이렇게 하면 마음 기뻐서 아이고 신이 나더라고요. 정말 있잖아요. 이렇게 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을 내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 밀어줘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선포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우리 교회가 안 도와줘도 어떤 사람이 밀어줘서 도와줄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계획은 사람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고레스는 성전 건물에 관하여 더욱더 지시하기를 이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에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전 그 문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돌리지라 하였다. 네,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이 막 성전 그 규격까지 다 말해주고 모든 그것을 왕실에서 내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옛날에 가져왔던 거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왔던 거를 다 돌려줘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있었는데 여기 봐요. 유다 족속, 베냐민 족속, 레위 족속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있었는데 이들은 유랑의 땅에 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경건하게 남아 있었던 약 5만 5천의 강한 사람들이었으며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남아 그 포로를 받지만 있었어요. 강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제공된 기회 곧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이용하고자 결심하였다. 그들의 친구들은 그들을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 사는 사람들이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도왔다. 이것들과 다른 많은 자원하는 헌물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갔던 하나님의 정 기명이 추가되었으며 바사왕 고레스가 고지기 미드라닷을 명하여 재건될 성전에서 사용할 만큼의 금, 은 기명은 5,400을 가져오게 하였다. 선지자왕 559쪽이에요. 그래서 봐요. 옆에 있는 그 바벨론 사람들도 도와줘. 그러면 이거 가져가서 해라고. 이렇게 감동해서 막 도와줘서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전 벽을 허물고 했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도 안식일의 벽을 허물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일의 성전을 제대로 못 지키게 하는 우리 마음의 문이 이렇게 찢어지고 넘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참 우리 현 시대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휘파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휘파되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서 건축을 하는데 또 막 여기 산발락이랑 반대를 일으키고 막 이래가지고 회방을 해가지고 주춤하고 있을 때 다리오 왕이 또 조서를 그 다음에 고레스 이후에 다리오 왕이 또 다시 조서를 내려요. 다리오는 계속해서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서편에서 내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치지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 수양, 어린 양,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 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이게 다리오 왕 포도주는 그 술이잖아요. 포도즙이에요. 저는 포도주. 예, 그 다리오 왕이 이 왕의 가족과 왕의 그 나라를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방 나라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에 이 다리오 왕 때에 가장 큰 사건이 제가 그때 다니엘의 사자굴 저 사진을 하나 넣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 시대에 있었다고 넣는 거예요. 왕은 또한 어떤 모양이라도 그 조서를 변경하는 사람들은 엄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포고하고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말로서 그의 조서를 마쳤다.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성전을 완성시킬 길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심령을 전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말 존경하고 즐거운 날로, 기쁜 날로 하나님, 예수님만 정말 높일 때에 정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왕들이 또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줄 겁니다. 여기 지나간 성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보고 싶다. 어? 나도 보고 싶다.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더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을 치리라. 이렇게 해서 시작했어요. 그때에 죄인들의 구주시여 그리스도이신 그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참소자를 침묵시키셨다.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 쓸 나무가 아니냐.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고통의 풀무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저희 제약들 때문에 사단과 그 대리자들이 그들을 멸하고 불을 지른 화염 중에 거의 삼키운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꺼내시려고 당신의 손을 펴셨다. 이 사단이 얼마나 고소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안식을 기뻐하고 우상이 생기는 사람이 이게 당신의 백성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멸망해 드린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면 구주가 나올 수 없잖아요. 구주가 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사단이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중에 회개하고 정말 부르짖는 사람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이 교회가 안식일에 모든 그 것을 사람들을 살려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이 교회가 또 회복될 길을 또 하나님께서 주셔요. 어차피 그거 안테나도 원래 있으면 되십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려온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지도자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이에요. 최초의 유령자들의 무리가 돌아온 지 약 70년 후에 아닥사스다 통기마우스가 메데바사의 왕이 되었다. 이 왕의 이름은 1년의 뚜렷한 섭리로 성경 역사와 관련을 맺고 있다. 그의 치세 동안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살아서 봉사했다. 그는 주전 457년에 예루살렘의 복구를 위하여 세 번째 마지막 조서를 내린 왕이었다. 아닥사스 왕이
이렇게 세 번째 70년이 지나가고 이 정선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해서 마지막으로 내린 조서를 해서 457년에 성전이 복구가 됐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 어마어마한 성경들 저 둘레 지파마다 그 벽들을 쌓고 사포해서 그 다음에 안에 성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통치 기간에 에스라의 인솔로 유대인의 한 무리가 귀환되었고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으며 성전 봉사를 재조직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하여 대종교 개혁이 시작되었다. 오랜 통치 기간을 통하여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나타내었고 그의 신임하고 아주 사랑하는 유대인 친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들로 인정하였다. 전지자본 607쪽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을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회복해놨는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만 또 후대 역사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는 또 십자가 못 박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도 또 남은 백성들을 두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방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말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큰 놀라운 상급이 보장됐으니까 우리 정말 이 귀한 날 우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들은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우리 몸 안에 촘촘한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림프계 덕분인데요. 림프계는 노폐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외부에서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우리 몸의 파수꾼입니다. 때문에 혈액순환만큼이나 림프액의 순환은 우리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림프구의 생성과 순환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합쳐 림프계라고 하는데 이 림프계에는 림프액과 림프관, 림프절, 그리고 면역세포를 만들고 조절하는 골수와 임무를 마친 면역세포를 파괴하는 비장, 그리고 입으로 들어온 병균을 1차적으로 방어하는 현도선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림프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림프액은 연노란색을 띠는 액체로 흔히 상처 났을 때 나오는 진물을 말하는데요. 온몸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림프관을 통해 순환되며 혈액이 운반하지 못하는 노폐물, 즉 커다란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를 운반해 최종적으로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 즉 정맥에 이 노폐물을 전달합니다. 림프액과 비슷한 혈액은 심장의 펌프 기능을 통해 힘차게 움직이지만 림프액은 주변 근육에 의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의 움직임이 활발해져 림프액의 순환도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림프액 속에는 림프구라고 하는 우리 몸의 방어물질이 있는데요. 림프구는 모세혈관처럼 생긴 림프관을 타고 흐르다가 마치 휴게소처럼 림프관 중간중간에 있는 림프절에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파괴합니다. 아주 작은 강낭콩처럼 생긴 림프절은 우리 몸속에 약 500개에서 600개 정도 존재하는데 특히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
그리고 귀의 뒤쪽 부분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 안에는 면역세포인 림프구와 백혈구가 많이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의 전쟁터가 되곤 하는데요. 감기나 편도선염에 걸렸을 때 목이 붓는 이유가 바로 이 림프절에서 바이러스와 면역세포가 싸우기 때문입니다. 림프계는 체내의 노폐물 운반과 면역 기능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림프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림프액이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피부를 눌렀을 때 누른 부위가 원상태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림프 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림프 순환 장애는 선천적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무리한 운동, 신부전과 같은 순환기계 질환, 혹은 암 수술 이후에 2차성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 부종이 생겼을 때 증세가 경미하다면 심장보다 높게 해당 부위를 거꾸로 놓으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됩니다. 림프 부종이 수술 직후에 생겼거나 이미 많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마사지나 압박 붕대법, 압박 스타킹 등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림프 부종이 어떤 경우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이 필수이며 평소에 사지의 무거움이나 피로를 자주 느낀다면 꽉 조이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피하고 다리를 꼬지 않으며 한 자세로 오래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